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또 역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대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또 자매들에게도 이 교회에 기도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겠지만 이 바울은 이 사람의 삶의 비밀이고 바울이 끼친 교회에 대한 그 영향력 그리고 바울이 감당한 통과, 인내 또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열정 교회와 자기 동족,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열정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그 사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그 권면과 위로와 격려, 책망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의견으로 또 때로는 주님의 명령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거룩한 예술이라고 해놨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한 7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책짓질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성도들의 형편들을 알고 싶어 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지만 약한 자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 용사로서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쉬었다 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직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이 군인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인이 싸우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자기 본부하고 통신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왕좌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의사소통의 이 통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안 하면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령부하고 통신이 끊어진 부대는 혹은 군사는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통신을 유지해야 되고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즉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하고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몰상식한 권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태도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윗도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시편 119편에 보면 하루에 7번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예요. 찬양하는 기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골수 유대인들이 3번 이상은 잘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이상을 하느냐. 그리고 3번 이상은 또 안 한대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4번 하면 어떻고 5번 하면 어때요? 많이 할수록 좋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적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는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묘하게 꼬아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횟수를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특히 밤에 조용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공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분의 생활 습관도 닮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시간을 내야죠. 따로. 그리고 너무 환경이 복잡해서 기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야죠.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좀 나태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할 때도 기도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지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방해하는, 그리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왔을 때,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적들이 와서 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가 왔을 때, 그럴 때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의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3번째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즉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 감사, 탄원, 간구, 중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도들을 다 해야 됩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도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구,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구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모르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느냐? 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건 자유예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하는 의심이 들면 뭐 안 들어주실 게 뻔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하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에서는 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개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합의기도, 2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2사람이 마음을 합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믿는 신앙에 합치되고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2사람이 그런 기도를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올바른 기도겠죠. 10중 8구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시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식구가 20명이든 200명이든 2000명이든요, 그 중에 2사람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마음이 합치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사유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사람이 마음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부부간에 의견 일치 보기가 쉬우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남들도 어렵겠죠. 2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문제 혹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적어도 여기에 수십 명이 모여있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리고 4번째, 이 기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그랬죠.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누가복음 18장 1절과 1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친구가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빵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졸라대면 귀찮아서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비유인데 이 사람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한국식 이런 주택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방 안에서 다 같이 잡니다. 그 옆에는 화덕도 있고,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과 침실이 다 합쳐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온 식구가 다 엎드려 자는데 일어나서 딸그락거리고, 또 자식들을 밟지 않고 나가려면 불도 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 식구들이 깨겠죠. 그런데 자꾸 졸라대면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식구들을 다 깨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짜증이 나겠죠. 친구라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빨리 주고 잘라고 귀찮아서라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무시하고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자기 종에게 가서 저 바다에 구름이 일어난지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구름이 없다고 하니까 또 다시 가서 보라고 시키는데 총 7번을 가서 다시 보라고 시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말 있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 다 아시죠?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 그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비가 안 오는데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실패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주의 산만. 두 자로 줄이면 잡념.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생깁니까? 너무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택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조용하다고 해서 잡념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과 연관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망각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자버린다든지, 기도를 안 하고 일을 시작한다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요. 잡념은 들어오는 생각이라면 이 망각은 내 마음이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낙담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2번인가 3번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참을성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절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이런 일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패배. 이게 뭐냐면은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나실인의 그 비밀을, 특히 자기와 관련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비밀을 누설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자기가 영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안 들어주실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삼손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였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십사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혹은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으로 패배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게 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돌이키면 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5번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도 자기에 포함돼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엊그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요즘 세대가 특히 한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평상시 대화할 때는 매우 교양 있어 보인답니다. 배운 사람 같대요.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 1,000원 정도만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사람이 돌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고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한대요.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과 교양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어떤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 딱 들어가면은 인간성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요즘 세태예요, 그게. 남에게는 아주 냉정하고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아는 성도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 속아서 한평생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 막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그러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회개하게끔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본인의 반성과 회개가 더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감옥에 갇힌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힐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로마의 수많은 관원들과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저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서 참 이분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풍성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이 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사탄의 힘이 깨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19절로 20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용사죠. 감옥도 쇠사슬도 죽음도 이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추수라는 말이 익숙하죠.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추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수확이라고 해요. 수확.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그 교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그랬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런 핍박도 가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좀 이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많이 무력화시키려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괜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소심함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데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걱정이 돼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라면 비밀인데,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나오죠. 한영대역 보시면은 그냥 인더 스피릿이 하고 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앞에다 성자를 붙여갖고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냥 영 안에서라고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심이라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있어요. 굳이 여기서 성령이라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그냥 영이라고 해도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아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했죠. 잡념 때문에도 못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지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번잡함을 버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할 때, 그리고 마땅히 아뢰어야 될 말을 빼먹고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아기가 아픈데 표현을 잘 못하면은 엄마나 아빠가 아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대신 의사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 증상을 설명을 못해요. 애가 늘 함께 사는 엄마나 혹은 아빠는 그 아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대신 말해주듯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감싸주시고 보완을 해주시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대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버지 이걸 해주세요 라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무장을 갖추고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제멋대로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항상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그 군대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아주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 병장 정도가 공군의 출격을 요청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군의 지원이 필요할 때 윗사람의 그 여러 단계의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무전으로 공군에 연락을 하면은 그 병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투기나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아주 잘된 시스템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가, 병사가 본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무전으로 인해서 전투기가 날아올지 폭격기가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 하늘의 군대가 이 천사들이 얼마나 동원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해 보이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은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멋있어 보이고 수천 수만의 군중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겉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가 서투를지라도 성령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리고 또 기쁠 때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